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대학원에서 역사신학에서 가르치는 김교남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이 좀 짧아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만으로 많아서 제가 따로 준비하고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하는 그 내용이 오지는 핵심은 회심 준비 교리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인지 어떤 것 때문인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으니까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그들의 회심 교리하고 그래서 오해가 되어진 요소들이 좀 많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주장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회심 준비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논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제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것들이 그 연결선상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기도 하고 늘 논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 신학은 분명하죠.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는 인간이 아무런 참여를 하지 않으면 마치 돌멩이나 어떤 시체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냐, 인간의 책임이라는 분야, 예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문 앞에 갔을 때 모든 책임을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느냐,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개혁파 신학에서는 특별히 제1원인과 제2원인이라는 방식으로 웨스턴 신학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시죠. 제1원인이라는 말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원인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발생시키는 것은 제2원인되는 피조물이죠. 특별히 죄와 관련돼서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작정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작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단도 함께 작정을 하시고 그 수단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교도들이 왜 이 준비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들었다기보다 이걸 강조한 건 사실입니다. 왜 강조했는가? 칼빈 이후부터 계속 있던 교리고 성경이 지지하는 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의 신앙 안에서 이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특별히 7가지 성례 구절을 참석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다들 믿고 있었고 신앙 태도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이었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륙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 도시 제네바 이런 데는 상당히 이제 철저한 교리와 더불어서 교회까지도 함께 개혁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 국왕의 이혼 문제로 이 종교개혁을 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혁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만들었지만 외형은 로마 카톨릭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로마 카톨릭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어정쩡한 교리적 개혁뿐만 아니라 외적인 개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태하던 사람들이 더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 모든 걸 알아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책임을 방기하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잉글랜드에서 더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무책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곧 인간의 무책임을 말한다는 걸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이 물론 이제 개혁파 신학에서 있었지만 그 은혜 언약을 더 정교하게 만들면서 회심에 있어서도 인간이 어디까지 그 역할을 제2원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이 특별히 이 회심 준비 교리에 좀 강조를 하고 집중했었던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청교도 준비 교리에 대한 개관을 잠시 여러분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준비 교리에 먼저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박사학위 논문은 청교도 회심 준비교리를 쓴 건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회심 준비교리를 가지고 썼어요.
제가 봤던 어떤 정도도 인간이 자기 힘으로 공로적인 의미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 율법이든 뭐든 그런 청교도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익혀진 사람은 없었고 그 청교도들이 얘기했던 준비 개념은 내 스스로 잘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준비된 걸 보고서 은혜를 준다. 이건 중세 말에 나타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명론자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잘못된 회심 개념이고 칼빈이 가장 반대했던 안 그래도 중세 회심 개념이 문제가 많은데 중세 말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나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너무 끔찍하게 그런 것을 시도했더니 그거 오해를 여러분들 일단 저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회심 교회의 이 준비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회심하여서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지게 할 때 진공 상태에서 시체처럼 누워 있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자다가 눈 떠서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붙든다라는 아주 능동적인 역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든 분들도 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전 믿는데 모두 다 제 말에 다 동의하실 거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행위나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오직 복음으로만 말미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전에 설교자들이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원이 필요한 자구나, 내가 병든 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종교도는 그것을 땅을 기경하는 것으로 비교를 했어요. 땅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아무 땅이나 뿌리지 않고 기경을 해서 뿌리면 아무 땅에 뿌려도 낙이 납니다. 뭐 다 가는 건 아닌데 사람이 적지만 낙이 나겠죠. 그러나 보통은 땅을 기경을 해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기경하신다. 그 전에 그 개념이 준비 개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준비시킨다. 왜 그런 준비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회심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의 개념이라고 해서 준비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교도들이 이해했던 것이죠. 하나님 창세전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종교도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수단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수단이 뭐냐면 설교자와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고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무다 그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전하는 자가 설교자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율법도 함께 복음을 같이 전하는 겁니다. 율법만 전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율법을 함께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필요할 때 적용하시는 것이 우리는 수단이 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마찬가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름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쉼이 있는 그리스도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그 준비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한다고 해서 율법을 선언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택자들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주권은 성령에게 있는 것이고 청교도들은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스스로를 증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표신 준비교리의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뭐냐면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죄를 일깨운 것이죠. 그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죽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율법은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을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가서 그에게 묻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르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입니다. 근데 53장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그 고난이 여기 보면 그 8장 26절 30절 사이에 보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는 그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거기서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초등교사죠. 율법이 초등교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의 구원은 항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구약은 율법으로 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받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먼저 왔다는 의미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 개인이 회심을 함에 있어서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복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칼빈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이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적인 근거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원론을 본격적으로 다뤘던 초대교회 교부 가장 대표 주기수 목사입니다. 오늘 김영환 우리 교수님 또 성공한 목사님 강의 잘 듣고 좋은 그런 내용들에 설명을 했는데 몇 가지 제가 그것은 이 회신주기로를 할 때 첫 번째는 회신주기로를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소명 그다음에 회신 준비를 놓고 소명을 놓고 그다음에 중생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시 구원의 설명을 가야 되는 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을 하면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거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 율법의 선포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랑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할 때 율법을 선포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율법을 선포한 다음에 그들이 두렵고 떨림을 얻고 지옥의 두려움을 갖게 해서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들을 받아서 그 성경 어디에 그런 마음의 선포들이 있는가 저는 못 봤거든요. 사실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먼저 복음을 율법을 선포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서 떨린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이루었다. 저는 그런 본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두 가지만 하죠. 사실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원하는 어떤 것을 평소 그냥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안에 역사들이 저는 있다고 저도 믿거든요. 성령의 부르심 그리고 복음이 선포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내가 복음을 믿어서 내가 내 자유와 의지로 내가 주 예수 믿는다고 내가 믿음 고백하는 그게 믿음이어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역사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우리 교단도 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이게 회신준비론을 우리 김영환 교수님이 잘 포장을 하시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하고 너무 이렇게 많이 포장된 느낌이 나요. 그냥 책을 많이 읽으면서 한번 김영환 사실은 우리가 회신 준비 교리를 2차 자료들을 많이 읽고 판단을 하세요. 누가 쓴 글, 회신 준비 교리에 대해서 누가 쓴 글.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분하고 논쟁도 해봤지만 원자료를 읽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정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봐야지. 어떤 사람이 쓰는 글을 보면 안 되거든요. 저는 석사논문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 쪽 퍼킨스부터해서 아까 이제 우리 소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패션 준비 교리를 사실 잉글랜드에 있는 청교도들보다 조금 더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이제 성훈 목사님 말씀하셨던 준비주의자들이 거기서 나오죠. 거기 제가 뒤에 써놓은 거 보면 이제 좀 오류 주의해야 될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청교도의 주류는 17세기 잉글랜드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이고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맞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준비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예요. 또 하나 소명에 관련된 것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구원서명에서 소명, 특히 이제 그 소명이 유효적 소명이잖아요. 이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과정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중생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양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유효적 효과적으로 응답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그 본성의 변화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 준비 요리는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구원 소정 자체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포켓스다 제 표현이 아니라 윌리엄 포켓스는 일반적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적 은혜라는 의미가 뭐냐면 택자들에게도 그것은 경험이 되지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헤롯도 바울 설교 듣고 막 끌려하고 막 그래서 헤롯 보고 물러가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바울 보고 물러가라고 그러거든요. 택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두려움 그리고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오해가 많이 하는 게 계속 율법만 선포해가지고 두렵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정하게 두려워지면 복음을 선포한다는 개념이 청교도도 없어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죠. 청교도들은 목사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항상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죄를 깨닫게 하는 신령이 있으면은 율법을 성령께 적용하실 것이고 죄를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를 갈구하는 믿음을 일으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복음을 적용할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청교도들도 예를 들면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였던 별무사 브라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번역을 항상 했는데 브라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다는 거예요. 꼭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단계에 의해서 인도하시는 건 아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로 보나 성경적인 번호로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당연히 죄를 깨달아야 의인이 병자가 나야 의인을 찾아가는 거니까 찾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건 자유의지의 발현입니다. 자유의지의 발현인데 그게 우선 세 번째 질문에 답변 좀 주시죠. 어떤 것을 저기 신준비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렇게 아니에요. 그거는 학문적 용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아, 됐습니다. 그건 학문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문적 용어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요. 패션 준비론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준비라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하는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은 패션 준비라는 말 한 적도 없지만 준비되어진다 했을 때 그 주체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말을 자체는 저를 굳이 바꿔야 되는지 그건 우리가 사람이라고 지레 짐작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실제적 지식과 구원을 갈망하는 은혜의 단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오직 은혜를 부르짖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역사 은혜입니다. 믿음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불러일으켜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 번째 은혜는 협력하는 은혜. 우리가 성화를 해서 싸워나갈 때 그것조차도 은혜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 마지막은 완전한 은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중세는 뭐 그런 탁월한 사람이 없으니까 종교개혁 시기에 칼빈은 뭐라고 했었냐면 칼빈은 준비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기독교 안에 보시면. 근데 그게 왜 싫어했냐면 그거는 청교도들 준비가 아니에요. 중세 말에 유명론자들이 말하면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준비 개념을 칼빈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사교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칼빈입니다. 여기서 하는 사교가 믿음을 지니지 못했지만 나무에 올라간 거죠. 이런 간절함은 믿음을 위한 하나의 준비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기를 아주 진지하게 갈망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 종종 인간들에게 은밀한 갈망을 부여하시는데 이러한 갈망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 갈망은 죄인이 은혜를 향한 갈망이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주석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등교사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마치 거울처럼 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참된 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가 반드시 다른 이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자기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죠. 반면에 경고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피난처를 찾으라고 그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도록 강요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율법이 그렇게 한 개인에게 그 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무엘 러더포드 뿐만 아니라 윌리엄 거슬리, 토마스 보스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교리를 주장합니다. 러더포드가 쓴 그 신앙 요리문답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9분에 우리 안에서 회개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받아야 할 자를 알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게 하십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고백서도 15장에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다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고백서도 마찬가지고요. 네덜란드 기업의 아브라함이나 헬만 바비크도 마찬가지고 제가 뒤에 보면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 목회적 적용과 그 주의할 점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목회적 적용뿐만 아니라 주의할 점입니다. 청교도 회식교회 그러면 주의할 점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유인문에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